오늘부터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도 살펴본 내용인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의도가 무엇인지 이 내용들을 잘 깨닫고 이제 기독교 전체 그 신앙의 가장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이제 또 구약 성경 전체 기도의 내용을 압축 요약해 내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그래서 이 기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바로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닫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은 마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각각 관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의미의 내용은 이제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먼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1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누가복음 11장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뭘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왜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을까? 특히 누가복음 이 가운데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성 내용 중에 기도에 대한 강조를 기도에 대한 강조를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약 7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 중에 누가복음 3장 21절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5장 누가복음 5장 16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 이제 더욱더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6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을 택하시기 이전에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어느 때 기도해 주셨는가를 7개의 관점을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지금 내용에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따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왜 그러냐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기도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죠. 9장 그 다음에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성, 바로 변화산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 앞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어본 11장 누가복음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하면서 제자들에 대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는 십자가 그 지식이 바로 앞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제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이제 누가복음 11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 내용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뭘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요한, 여기서 나타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세례 요한을 학자들은 또 에세네파, 이 대표적인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에세네파도 있고 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는데 초경건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에세네파, 그 대표적인 자를 우리는 세례 요한을 들 수가 있고, 그들은 쿵남 동굴을 중심으로 이제는 어떻게든지 이제 메시아의 그런 어떤 도래를 기원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들 중심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정황을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전체 서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배경을 알아보고,
그리고 동시에 이 주 기도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이제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먼저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취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서론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내용을 보면은 자,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를 이해하려면 1절에서 8절 내용을 알아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과 그들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메시아의 그런 어떤 도래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그런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로마 통치 하에 모두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은 메시아 나라가 도래가 되면은 뭡니까? 살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이런 내용 가운데 그들은 기도의 문이 있어서 늘 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의도는 좋았는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자, 그러므로 그 앞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조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내용을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과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이 부분들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 이걸 우리는 키아즘 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대칭 병행 구조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구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6장 9절부터 15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 말이죠. 근데 그 기도를 감싸고 있는 내용이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핵심부에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감싸고 있는가? 내용을 봤더니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구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은 금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큰 개념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 이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시에 경건한 자의 그런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세 가지가 주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 조금 더 SNF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새로운 왕국에서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삶에 관한 세 가지 기준이, 첫 번째는 구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생활, 세 번째는 금식 생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세 가지 내용 속에서도 기도를 중심으로 구제와 금식이 에워싸는
그런 어떤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가장 핵심을 가운데 놓고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구제도 중요하고 금식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좋은 정보를 말씀하고 있죠. 자, 6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시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 경건한 삶이 매우 중요한데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사람의 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하자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6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뭐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 부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6장 2절에 외식하는 구제 안 된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구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구제 안 된다,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구제가 이루어지는가?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구제함을 어떻게 해라? 은밀히 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기를 원하는 구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하는 구제인가. 이 내용을 통해서 주의하는 것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구제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돼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하는 구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제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걸 싸고 있는 금식의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장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번에는 뭐예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와죠. 이에 1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16절에도 뭐에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다면 17절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느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왜냐하면 이는 전체 결론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제도 사람에게 보여야 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함이 목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금식도 구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쌓여져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기도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을 5절에 정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세 가지 내용, 5절부터 8절까지 이 내용도 이제 키아즘 구조, 문학 구조의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서 가장 중심부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라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게 구조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6장 5절 내용 보니까 또 너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6절 너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7절 또 뭐예요? 너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세 번 기도의 내용을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예시 내용은 뭐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자, 너희는, 그들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네요.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중심부에 있는 기도도 뭐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표현해요? 외식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외식하는 기도가 에워싸고 있고, 또 하나 에워싸고 있는 내용이 7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무슨 기도?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누가복음 11장 1절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제 나라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을 준비하는 의도는 너무 좋았는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썼어요? 가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 그리고 18개 축복 기도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는 매일 하루에 오전 오후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18개 기도 내용을 기록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어떻게 된 거예요? 변질이 되었어요. 뭐 어떻게?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하나는 이방인처럼 무슨 기도? 중언부언 기도. 이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구약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열왕기 18장 26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갈멜산 그런 어떤 선상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850명간의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들은 뭐라고 해요? 계속 하루 종일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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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이것을 무슨 기도? 중언부언 기도. 이것을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34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이 전도할 때 이제는 은장색 데메디료가 주도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두들 다 큰 극장에 몰려와서 또 2시간 동안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큰 신 아데미여, 큰 신 아데미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언부언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더 말을 많이 해야 들을 걸로 알고 있는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이 어느덧 세례 요한의 그런 어떤 제자들에게 그때 당시 문화에 하나는 외식하는 그런 자들처럼,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의 모습처럼 기도가 변질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파테르, 아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무지 이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잖아요.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외식적으로 변질되어지고 중언부언하고 이방인처럼 변질되어지는 그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문을 해주셨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하게 되어진 거고, 그 내용을
산상수훈 이 내용을 구조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더니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바로 천국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런 천국 백성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기도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지금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자, 이제 설명하기 쉽게, 자, 먼저 1절에서 4절까지는 뭐고? 구제고,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인데 가장 중앙부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또 자세히 봤더니 아주 짧게 그 속에서도 키아즘 구조가 있는데 중언부도 부원의 기도가 있고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심부에 나와 있는 기도를 6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어디에서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렇게 은밀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 전체 내용을 우리가 이제는 배경과 구조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 전체 서로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이 6장은 어디에 또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산상수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그런 어떤 성경이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몇 개의 설교가 나오느냐면 5개의 설교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5장, 6장, 7장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뭐라고 그래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 6장, 이 7장 전체 내용을 5개 문단으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본다면은, 자, 5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산상수훈의 서론격인 팔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팔복을 꼼꼼히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은 천국 백성이 누구냐?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뭘로 표현되고 있어요? 팔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팔복의 그런 어떤 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천국 백성이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서론, 바로 팔복과 소금과 빛, 그래서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내용들을 일러주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다면, 이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곽에서 감싸고 있는 내용이 이렇게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는 7장 12절부터 27절까지는 산상수훈의 결론을 뭘로 표현하냐? 3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제는 열매를 알아. 이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이제는 집의 비유,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해서 3가지 비유, 문의 비유, 열매 비유, 또 하나는 집을 짓는 이 3가지 비유의 핵심은 뭐냐? 바로 듣고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말씀하신 그 내용 전체를 다 들어보게 되어지면 뭐 해야 된다?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큰 바깥에 울타리로 딱 쳐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밖에
밖에 울타리에서 조금 한 단계 안에 울타리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게 뭐냐? 5장 17절.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5장 1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법이,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여러 번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5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된다. 자, 왜 그러냐면은 5장 17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한다?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의, 온전하게 된 내용인가? 이 부분을 6개의 내용 앞자만 따서 살간이, 맹눈이,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 다음에 눈, 무저항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빨, 이 부분에 대한 내용 6가지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사명을 말씀했다면 이 내용은 어떻게 해요? 법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자, 그러면 조금 더 오전에 너희들은 이런 법을 위주로 살아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짝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어디냐? 여기에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이것은 계명 중에 첫 계명, 하나님의 바로 그 첫 계명에 대한 내용, 우리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물질 이 내용을 의지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 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먼저 첫 계명인 구약으로 보면은 1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에워싸고 있어요. 자, 서론으로 시작해서 결론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그리고 그 법 내용 중에 한 첫 번째 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쭉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느냐? 오늘 봤던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 18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천국이 주어졌을 때의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워요. 자, 이게 저를 보세요. 자,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뭔지, 여기에 팔복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소금과 빛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 뭐예요?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법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법이다. 그래서 살인, 간음, 맹세, 이런 6가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오는데 이게 지켜집니까? 지켜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삶의 중요한 내용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제의 삶, 기도의 삶, 금식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다? 기도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 물질하고 겸하여서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내용 다 들었느냐? 세 가지 비유로 너희는 넓은 길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열매를 통해서 구분되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러한 기준을, 하나님의 법을 놓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요, 그러죠? 이런 팔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산상수훈 전체의 이제 내용을 5개 단락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기도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다.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세례 요한, 그 통해서 예수님에게 오는 그런 어떤 제자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경건의 모습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 이 내용을 살펴봤고, 두 번째 마태복음 산상수훈 속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봤더니 천국 생활 삶의 경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이 기도야말로 신앙의 본질이고, 이 기도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의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진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기도를 구약 성경 사람들은 시편 기도를 진행하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가장 각각의 기도법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의 하나의 큰 이제 모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기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모델이 되어지는 이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크게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 부름이에요. 부름.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속에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다? 부르심, 부름. 부름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까지가 간구예요. 다시 뭐라고요? 간구.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송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름, 간구, 송영, 이 3개의 키워드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압축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떼서 부간송, 다시 부름, 다시 간구, 또 뭐예요? 송영. 이렇게 해서 부간송, 이렇게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3개의 핵심 키워드로 되어 있구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구의 내용을 크게 2가지로 나눠봐요. 그래서 앞에 9절과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3가지 기도,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은 사람에게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내지는 4가지 기도가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마다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 간구의 내용이 7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의견들을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크게 이제 하나님 강구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강구 세 가지, 그리고 사람을 위한 강구 세 가지,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내용은 첫 번째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뜻. 그래서 이름, 나라, 그리고 뜻, 이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 되어진다. 자, 그래서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주세요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순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사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죄 사함의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이제 시험과 악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양식 문제, 그리고 죄 사함 문제, 그리고 모든 악한 죄 악에서의 구분과 시험에서의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 그 다음에 간구, 성령인데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위한 간구. 그런데 이 내용은 세 개씩 이어서 이제는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을 아울러서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아주 선명하고 간결하고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러므로, 자,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라?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그러므로, 그러면은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6장 1절부터 8절을 이제 근거로 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단어 너희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는 그러면 너희라는 것은 구별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구별되는 내용입니까? 크게 내용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구별된 너희.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외식하는, 또 하나는 중언부언하는 그들과 구별되는 너희,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내용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진리 밖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처럼 똑같은 기도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는 너희.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외식기도 하지 않고 골방기도 하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을 때 이 이렇게라는 단어요. 휘토스, 아우투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휘메이스. 네, 너희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구별된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 내용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너희는 구별의 내용이라면
너희,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은 방법이에요. 한마디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암송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가 돼버려요? 외식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뭡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하고 하나의 모델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뭐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바로 어떤 내용인가?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기도하라 하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번제의 그런 어떤 들어지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미신적인 그런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보면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비나이다 이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샤머니즘적 기도의 내용이 되어지는 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서 근간을 두느냐? 구약성경 번제에서 근간을 두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번제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제물을 끌고 와서 먼저 죽여요. 그렇습니까? 안수하고 죄를 정한 후에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이제 모든 내용을 토막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에 씻겨가지고는 태워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뭐 하셔요? 흠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달라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해라?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지? 우리들에게 명령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 구별된 너희들은 기도하라 하는 명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향, 이 내용의 핵심과 그 의도를 바로 깨달아서 이제는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전체적인 이 기도를 압축 요약할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문을 압축 요약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문의 모든 것을 다 담아있기 때문에 구약의 어느 기도보다도 가장 강력한 능력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이 기도의 모델이야말로 우리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축복의 내용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를 밝게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을 날마다 누림으로 기도하는 그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분복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지 하는 그 근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통해서 큰 구조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바로 팔복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팔복을 온전히 이제 팔복과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 바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새 법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고, 이제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것은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한 의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그 법에 기존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대표적인 3가지 내용 속에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에 대한 내용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성도들의 삶,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구별된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런 방식으로 하는 하나의 모델,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내용에 압축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계명, 우리의 주인이 바로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3가지, 바로 이제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이고 열매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이제 밝혀지는 그런 선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석 위에 세운 이런 집을 지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이제 천국의 시민의 생활의 최종적인 결론에 가장 중심부에 기도가 있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근거에서 날마다 기도가 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